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많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변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정말 많이 다녔던 중국집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그 중국집에 오랜만에 들렸어요. 메뉴가 무려 육개 짬뽕이었어요. 육개장과 짬뽕을 합쳐서 만든 메뉴였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5번은 갔던 것 같은데 사장님 예전하고 그대로냐고 물어봤더니 그대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사람이 음식을 하는데도 먹어봤더니 전혀 다른 맛이 났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면 같은 사람이 요리를 해도 음식이 변하기도 하고 또는 연예인들의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자동차, 옷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기나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날의 약속을 또렷이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청년의 마음을 간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갈렙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오래전 과거의 이 약속이 오늘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적진을 향해 싸우겠다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갈렙의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부터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또는 무엇을 하겠다 말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올해는 성경을 매일매일 몇 장씩 읽어서 성경 1독을 하겠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우리 목장 안에 누구를 살리겠다, 내가 마음에 품은 누구를 꼭 전도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다짐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떠한 믿음의 다짐들을 했는지 속으로 새겨보겠습니다. 누구는 이 총력전도 기간에 누구를 전도해서 하나님에게 꼭 인도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구는 23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영혼이 점점 약해졌다면 이 약해진 영혼을 하루빨리 돌이켜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시켜야겠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24년도를 맞이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신앙마다 각기 다른 믿음, 각기 다른 다짐,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각기 다른 다짐들을 모두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안주하여서 스스로를 향해 약속했던 그 다짐들을 잊어버리곤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마른 땅에 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큰일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출애굽기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리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멘. 그 기적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다짐이 얼마나 갔느냐? 1년, 3년, 5년도 아닌 단 3일 만에 그 다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길을 걷더니 곧바로 원망합니다. 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생겨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넘어서 그 많은 땅을 직접 걸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3일이 지나자마자 자신들이 했던 다짐을 전부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국률한 마음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던 그 쓴 무들을 단물로 변화되게 하사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서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이유냐? 바로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덮고 계속해서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바라보는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았던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는 수십 번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수백 번의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 느껴졌던 감격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잠을 아끼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부족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크게 다를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내가 지금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현해 주시냐고 인간의 생각에 붙잡혀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더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환경을 바라봤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거나 시대의 환경에도 뒤틀리지 않았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편에 당당히 섰던 믿음의 사람이 오늘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만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업을 나에게 주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여호수아 14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아멘. 이 당시에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5년 동안 훈련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45년이 흐른 상황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어서 주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 30년, 4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축복하시려나 보다. 더 이루어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하고 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45년이나 흘렀는데도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뒤에 모세에게 신실함으로 고백하였을 때 여호수아 당신도 내 옆에 있지 않았었냐?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도 나와 함께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내 나이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강건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똑같습니다.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45년간 그냥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렙에게는 가혹한 시간의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보다 어린 백성들까지 광야에 묻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눈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40년 이상 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의 시간들이 모두 지나고 광야의 생활이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 깊은 곳까지 정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을 걸으니 물이 멈추어 서게 되고 성벽의 두께만 6m인 여리고성이 사람의 외침만으로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해와 달이 멈추어 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기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이루어 주셨다.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갈렙은 85세 나이에 이제 흐릿한 옛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45년 전 약속 하나를 들고 오늘 나아옵니다. 그리고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을 뜻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거인 족속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보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보고를 했을 때 이들을 보고선 우리와 메뚜기와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만 거주하는 곳을 자기가 들어가서 탈취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호수아가 알아서 지금까지 나와 했던 동역자 갈렙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땅, 당신도 들었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늙은 나이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인의 땅을 향해 가는 것과 지금까지 충분히 정복한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 이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놓이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부흥했고 성도님들이 부속 성전까지 가득 차는 것을 보고 이 정도 부흥했으면 더 이상 전도 안 해도 돼, 그냥 여유 있게 우리 먹고 마시면서 신앙생활 하자 하면서 뒷짐지고 안주하는 신앙, 또는 내가 나이가 들었고 교회도 든든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한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갈렙과 같은 믿음,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갈렙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아멘. 다른 믿음의 형제들은 그 가나안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두렵게 떨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합니다. 이 쫓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뒤따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렙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평생토록 지킴으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은 자신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뒤에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뒤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뒤따라가는 신앙이었어요. 대부분 우리들은 작년에 했던 약속들, 작년에 했던 다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거인들의 땅에 자신이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45년 전에 약속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저 족속들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냐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저 거인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무모하기까지 한 이 갈렙의 믿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갈렙의 믿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복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아르바 족속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것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앞에서 내 견고한 자아와 인간의 생각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있고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복을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힘써서 충성해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아멘. 내 삶의 목표 속에서 그리고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찼다고 약해지거나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오히려 젊었을 그때보다 내가 더 강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필경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에 만족해하면서 나태해지거나 현실의 삶을 바라보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갈렙과 같이 늙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